4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일이 또 보니까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죠? 맞죠? 네. 내일은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승부를 겁시다. 하나님한테 승부를 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무조건 다 움직여 주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정성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크게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종태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일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장까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정확히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서 모여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돼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이들이 왜곡한 거예요. 어떻게 왜곡했냐면,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런 거죠. 내가 뛰어난 언변술, 설득력,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해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분열되고 분쟁하고 분열되어서 각 당파로 나눠져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도 내용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요즘에 명락대전이라고 하죠. 명락대전. 이재명, 이낙해서 명락대전. 하여튼 용어를 잘 짓는 것 같아요. 왜 낙명대전이라고 안 짓고 명락대전이라 졌을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낙명대전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이제 목사가 저 혼자가 있다 보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저를 비교하려면 유튜브 들어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레벨이 높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본당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10분도 넘는, 지금 몇 명인지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계셔서 있다 보니까 이분이 좋고 저분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근데 사람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로부터 문제가 됐냐면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넘었으냐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저쪽 진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틀렸다, 너희들은 실수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부터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 하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매일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싸워요. 싸우고 또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열, 분쟁이 길어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끊임없는 어떤 다툼과 내용을 겪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피로감에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자신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내어 던집니다. 왜 던지냐면, 한번 보자, 얼마나 너는 잘하는지 두고 보자, 나 없으면 잘 돌아가나 보자.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하나님 원리지. 어쨌든 그런 마음의 생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내어 던집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라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 문제로 매일같이 내용을 겪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피로감을 갖게 하고, 그 피로감을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 그런 현상이 없지만, 이 한국에 존재하는 6만 5천의 한국교회는 꽤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현상 속에 빠져서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서 교회가 무력화돼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세워진 인생들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자,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일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당시 이제 로마의 시민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이제 해상 전투를 하죠. 해상 전투할 때 뭘로 싸웁니까? 탱커로 싸웁니까? 배로 싸우죠. 제트스키 타고 하지 않고요, 배를 하고 엔진 다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노를 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배의 하층에 있는 곳에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노를 젓을 때 어떻게 노를 젓냐면, 착고에 차인 채로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을 때 그냥 자기 멋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이 중간이죠. 여기 말하면 이 중간이죠. 이 중간 끝에 누가 있냐면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북치는 사람의 북의 소리에 따라서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노를 일사불란하게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예들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왜 여기 끌려와서 이 착고에 차인데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밖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상실감과 또 의문을 가지고 어쨌든 죽지 않기 위하여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근데 그 다 노를 젓고 나서 모든 전투가 끝난 다음에 내가 승선하 있는 배에 있는, 다시 말해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승리의 기쁨, 또 하나는 착고가 풀려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내게 던져졌을 때 이것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니 왜 나한테 이걸 맡기시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일을 하죠. 다 다른 일을 하는데, 그 다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목적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토요일 아침마다 족구라는 운동을 합니다. 이 족구라는 운동을 하면 족구에 무슨 영혼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영혼을 하나 구원을 했어요. 우리 박민서 집사님이 누굴 구원했냐면, 이제 본당에서 족구를 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결자로서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나가버리라 해서 관리로 빠지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이 박민서 집사님이 사박사박 얘기를 한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올 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더니,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분이 올까라고 했는데 오늘 왔어요. 와가지고 가족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복음,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내게 어울리는 일일까라는 것 생각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2절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모든 시선이 어디로 꽂히냐면 충성이라는 말에 꽂히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충성해야 되는구나.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맡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것, 내가 어울리는 것에 열심히 하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근데 충성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내게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은 일, 내가 어울리는 일에 열심을 쏟아냈으면 충성했다,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평가절할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이제 연말쯤 되게 되면은 이제 사역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강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이제 사역을 하니까 신임 이제 전도사죠. 이제 전도사가 사역을 맡아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부나 청년부를 맡겨주면 정말 잘할 수 있다. 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자신감이 아닌 교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사역을 발표를 딱 해주는데 저한테 뭘 사역을 맡겨주셨냐면 유치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제 입장 그때 그 당시에 이건 아닌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왜 유치부? 나는 청년부나 청소년부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내가 가야지만 저들이 변화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 저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혹시 잘못 얘기한 거 아닐까? 목사님이 그냥 착각하신 게 아닐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항상 예쓰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갔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반문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치부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게 어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청소년부나 청년 정도를 맡겨줘야지 내 그릇 정도, 그러니까 내 그릇은 거기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어쨌든 싫으냐 좋으냐를 다 떠나서 노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예스, 아멘 함으로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1년, 2년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 쯤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가 유치부 사역이 교육국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 유치부 사역을 경험해 보면 다음에 유토종부나 청소년부나 청년까지 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처럼한테 전하는 것처럼 전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뭐 하신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그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쪼개고 쪼개서 저들에게 딱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는 어설프게 설교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거의 똑같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을 2년 동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딱 감당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내게 맡겨지는 것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우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훈련이 된 거예요. 청소년부, 청년부, 유초등부 어딜 맡겨도 감당할 수 있다. 유치부를 감당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유치부가 가장 힘든 곳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제가 이제 진해로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육국장에 딱 돼가지고 전체 교육부를 이끌어가는데, 연말에 사역 배치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물어봅니다. 의견들을 물어보고, 거기는 이제 일방적이 아니라 물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아무도 유치부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치부가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교육국장에서 전체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 찾아서 그래서, 목사님, 이 유치부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구도 가서 유치부 자기 하겠다라는 얘기 사역자들 입장에서 말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또 그 2년 동안 그 아이들과 너무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때 좀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사역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시키고자 처음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고, 결국에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조성욱이라는 한 사람을 깎고 빚으셔서 전체 교육국을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그 사명을 맡기셨다. 결론은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내게 어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일꾼과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은 그 사명 안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고 나면 마지막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은 그런 인생에 놓이게 되었다,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충성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벌 싸움으로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진영과 이념의 논리로서 무조건 상대 진영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비난, 비판, 정죄.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해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시기, 질투,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감당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됐다 할지라도, 야, 쟤 금방 교회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 절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해줘라다. 말 못한다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저게 정말 목사가 맞아? 아닐 거야, 가짜야 라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의치 않는데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의치 않겠다라는, 그냥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비난도 받고 비판도 있고 때로는 정죄,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목교회 와가지고 어쨌든 우연치 않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째 될 때에 열매도 큰 걸 하나 맡고 있고, 하여튼 성격 급한 놈이 일한다고 그 전체 기획을 맡아가지고 일을 이제 전체 교회 핸들링을 했었어요. 이제 막 해서 기획도 하고 막 손님 오시면 접대하고 또 연마다 있는 계획들 쫙 짜갖고 1년치 계획 뿌려서 하고 새롭게 만든 것도 있고 하면 예를 들면 12강줄이라든지 더 크리스찬 이런 것들 제가 사실은 다 기획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근데 하고 나면 항상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칭찬이 인색합니다.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절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행사가 끝나면 무조건 그 주에 모이는 사역자의 시간에는 혼난다고 봐야 됩니다. 혼난다고 봐요. 근데 혼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혼나냐면, 정말로 야, 이거 못 해먹겠다, 내가 이 욕 먹으려고 이거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호되게 혼을 냅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저렇게 혼내고 책망을 할까라는 그 지점에서 봤더니 이겁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 놓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역자는 위축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차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강력한 훈련을 통하여서, 칭찬이 아닌 책망을 통하여서 웬만한 것들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욕해서는 안 흔들려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러고 넘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나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꾸역꾸역 들어왔냐? 나 좋다고, 나 부르는 데 많은데 가야 되겠다고 딱 내어 던지고 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비가 한 번 있었어요. 진짜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내 어떤 자존감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사역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막 이렇게 혼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막 하고 있을 찰나에 주님께서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견디고 버티고 하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오해받고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시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나쁜 소리 들으면 흔들리지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내려놓을 정도의 연약한 인생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명에 붙들려서 주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불장군은 돼서는 안 됩니다. 독불장군,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뭐 잘났냐 못났냐 말주변이 없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어도 이가 견딜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우선 그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나에게 심판을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나를 때려도, 나를 욕해도,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말주변이 없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그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아까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 모두 여러분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각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나하고 맞지 않다고, 내 스타일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틀렸다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하여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청년부가 찬양을 쫙 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쫙 하고 나면 상대적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남성 찬양단과 남성 찬양단하고 비교하면 왜 이렇게 인원수가 작아? 예를 들자면 왜 리더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예를 들어서 딱 걸렸어요. 벌써 누가 속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딱 걸렸어요. 딱 웃는 분들이야 대부분. 자,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맡겨진 환경에서 이들은 주를 향하여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이든 다드림이든 금요든 수요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옷이 이렇다, 네 목소리가 이렇다, 네 스타일이 이렇다, 너희들은 왜 뭐 이렇게 빠른 거 안 하냐, 왜 느린 것만 하냐,
이런 거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언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이라는 것이 말이 조언이지, 야 나는 뒤끝 없다 하면서 얘기해놓고 뒤끝 없다 그냥 가버려요. 그때 들은 사람은 뒤끝 있거든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이 중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난 모든 게 기억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살 때 세발 자전거 타다가 자빠진 것도 기억난다고. 그런 게 다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제 안에 기억력을 아주 잘 주셔서 웬만한 원고도 다 외워서 하잖아요. 그죠? 자, 어때 은혜입니다. 그것도 해석의 차이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분별은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이 사단이 주는 그 뜻에 대해서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점수입니다. 몇 점, 몇 점. 예를 들자면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단하는 거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가 맞다, 아니죠. 내가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가 틀렸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보게 되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선은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사실 아볼로하고 바울하고는 전혀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애들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요, 뭐 부딪힌 적도 없고 의견 충돌 없고 그냥 오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꼭 싸운 사람처럼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갈라놓은 거예요. 이러면 그냥 요즘 대통령 선거 많이 하는, 그래서 이명박 씨하고 이낙연 씨하고 사이가 안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좋게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 밑에 참모들이 끊임없이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뭐 또 시켰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관계도 그 주변에 누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 나가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유치부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 안에서 질문이 왜 던져졌냐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크기, 규모,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있었던 거.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설교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아이들을 안 돌릴 텐데,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하면 설교도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케어해서 이렇게 내가 끌고 가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함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 절하해서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함으로부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의 출발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로움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만 옳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재단하고 매일 까요. 눈물도 안 나죠. 까는데 양파는 까면 눈물이라도 나죠. 근데 사람은 까면 눈물도 안 나지만 막 희열을 느끼죠. 까고 난 다음에. 그래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부터 뭐예요? 벗어나야 된다.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기초를 넘어서서 세상의 수사학, 논리, 그리고 지혜, 능력이 있어야지만 잘 된다. 그것을 자꾸만 기초로 쌓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지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사명들을 그 말씀 위에 세워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서 마지막에 7절과 8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물질,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걸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왕노릇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 입에서 그거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 가운데서 부정적인 얘기, 비난, 비판, 이 사람이 맞았냐, 옳았느냐, 잘했느냐 그 얘기하기 전에 그것조차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주신이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든 정죄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 그 사명이 주어질 때,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해되지 않아. 내게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건데 왜 나한테 이걸 주실까라는 생각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다 무시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적임자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찬양의 적임자는 이 사람이야, 주일학교의 적임자는 이 사람이야 라는 그 적임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적임자는 어떤 사람이 적임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에 매주 오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로비를 거치게 됩니다. 로비에 들어올 때마다 내 눈에는 끊임없이 뭐가 걸리냐면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커피 자국이 보여요. 예를 들자면 커피 자국이 계속 보여요. 근데 100명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99명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매일같이 내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가 보였다라면 그걸 가지고 누가 여기다 커피를 버리고 나서 안 닦아놨지? 이런 예의도 없고 바로장머리도 없고 막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을 닦아내는 거죠. 그게 적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똑같이 왔다 갔다가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교회는 그냥 똑같이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변기가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근데 그 화장실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눈이 들어와요. 어느 날 2층을 가봤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한 번도 2층에 가고 아이들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도 아이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면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적임자라는 거예요. 누가 어울려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해 나가는 거.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대 가지고 가만히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 하문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 얘기를 들으면 에이 못하겠다 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오늘도 내게 맡겨진, 아니 내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내게 막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명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의 대표적인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충성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얘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면 이제 주일날 예배 준비라고 해서 찬양팀들, 방송팀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그 중에 이제 PPT를 담당하는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송모군. 그 친구가
한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튼 주중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되게 심하게 뭐 인대가 끊어져 있던 작살이 나서 기부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알았냐면, 얘가 토요일날 한자복을 입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래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다쳤습니다 라고. 야, 그럼 병원에 있어야지 여기 왜 왔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PPT 해야 되잖아요. PPT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얘기해서 잠깐 외출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PPT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날따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PPT를 딱 하려고 했는데 키보드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육관이 이쪽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끔씩 도둑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시간에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본체도 안 가져가고 모니터도 안 가져갔는데 키보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나 진짜 짜증나네.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서 외출까지 해서 목발을 짚고 여기까지 왔는데 키보드가 없어? 에이, 못해 먹겠네 진짜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 전사님, 제가 내일 병원에 다시 갔다가 내일 예배드리러 어차피 올 건데 집에 있는 제 키보드 들고 와서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만들어 놓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가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뭐예요? 책임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그 어린, 뭐 그때 어린이죠. 고등학교 1학년 뭐 지금 어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청소년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자 와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충성의 삶의 모습, 바로 뭐예요? 책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가장 여러분들의 인식 가운데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명을 누가 맡겼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내분이 일어나서 분쟁과 분열 때문에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잘해도 욕먹고 뭐 못해도 욕먹고 무조건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 교회를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회의감, 뭐 이렇게 레임덕 현상,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서 야, 올해쯤에 이 사역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물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을 누가 맡겼느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의 창세전부터 택하셨고요,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져 대속제물로 내어 줌으로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하시고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평생을 갚으려고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께서 맡겨진 그 사명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그것을 내어 던질 수가 있지만, 내가 매일같이 그분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저 사람하고 맞다고, 내가 저 사람과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어떻게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벌써 제가 맡겨진 이 사명 내어 던졌을 거예요.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주님 나 못하겠어요,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벌써도 내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긴 분이 나를 목사 한 수 주어진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교회 모든 사명은 그런 겁니다. 하찮은 것도 없고요, 뛰어난 것도 없고요, 그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 앞에서 야, 나 힘들다, 나 괴롭다, 이거 나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데, 내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어던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심각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있는 상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맡은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며 그 충성을 통하여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일꾼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이 판단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일꾼 된 자로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 충성된 삶을 내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시키신 분이 누구인지